11월 한 달 동안 복음의 서밋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오늘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모두 복음의 서밋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얼굴을 좀 마주 보면서 복음의 서밋 됩시다 한번 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을 때에 복음의 서밋이 됐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실 때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서밋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딱 한 절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서밋은 오늘 소개하는 서밋은 기생 라합입니다. 좀 성경에 그래도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기생짓을 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밋에 섰어요. 이런 참 오늘 깊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서밋이 되는 그러한 축복 주심을 우리가 알고 오늘 큰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은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 다시금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거라. 그 땅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데 이 노예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은 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근데 시작부터가 불가능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모세는 아무리 봐도 자기는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끝까지 좀 부인하고 싶었지만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달라. 광야로 보내달라. 우리는 3일 길을 걸어서 예배를 하겠다. 바로는 모세 보고 무슨 꼼수냐, 3일 길을 왜 가느냐, 예배하려면 그냥 여기서 예배해.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이 큰 일자리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애굽의 큰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서 예배하라. 호락호락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문설주에 피 발라라. 그날 끝났어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요. 그날 피 바른 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해결하시는데 모든 애굽에 피 바르지 않는 그런 집마다 하늘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애굽에 피비린내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개도 짖지 않았다니까. 너무너무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때에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은금 보화를 취하고 출애굽을 시작했고 홍해를 건너고 그들은 광야를 이렇게 지금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하여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런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잘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홍해도 가르셨어요. 믿어라. 홍해를 가르치는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고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 가운데서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살지 못했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 광야로 가는데 길이 험하고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농사하지 않아도 먹을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쏟아주셨어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게 40년 동안. 그들이 막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서 막 마시게 했어요.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데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 12 정탐꾼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난 후에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 이제 빨리 갑시다. 그런가 하면 10명은 아니요, 거기는 큰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피림의 후손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쫓아내려면 뭐 해야 되죠? 전쟁해야 되잖아요. 전쟁. 그러면 전쟁을 하는 것이 어느 편이 유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리할 일이 아니요. 정말 이건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큰 성 있고 네피림의 후손들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싸우면 이건요 100전100패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명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지금 가서 싸운다는 것은 차라리 죽는 거다. 그럼 차라리 그렇게 전쟁에서 죽을 바에야 우리 차라리 돌아가자. 가서 노예로 사는 것이 전쟁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낳은 우리 자녀들 이거 다 가면 다 죽는데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다. 성이 그렇게 생겼다. 자,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두 사람이 올라갑시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올라갑시다. 그건요, 너무 무모한 말이었어요. 그러나 10명이 하는 말은 정말 타당성이 있고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10명의 말이 맞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예.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으라. 우리는 못 믿겠다. 이게 대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대로 믿을 수가 없어 이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이 전쟁터에서 다 죽게 만드는구나. 전쟁터에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불신앙이 온 백성들에게 그냥 전파가 됐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0년 광야 생활에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두 사람 남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를 이어서 제2의 도약을 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내가 모세와 너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정말 이 믿음을 굳게 붙잡아라.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말고 정말 믿어라. 정말 믿어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뭐냐? 이 사실을 믿어라.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복음의 정상에 설 수 있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우리가 복음의 정상에 서면 서밋이 되면 내 자신도 완전히 회복이 되고 우리 가족, 가문도 살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부천 복음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두 정탐꾼을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에 보냅니다. 이 가나안의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은 가장 튼튼한 성이에요. 이 여리고 성만 무너뜨려 버리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이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 오늘 내용은 이 두 정탐꾼이 꾼을 오늘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 성에 보냅니다. 자, 두 사람을 보내요. 이 두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여리고 성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모세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날 그 땅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다니까. 아멘.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서서 가신다. 앞서서 천사를 파송하신다. 우리 염려할 게 없어요. 내일 염려할 필요 없고요. 미래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 예비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정탐꾼이 딱 여리고성에 도착했는데 숙소를 찾아 들어갔어요.
근데 그 숙소가 어디냐? 기생이 살고 있는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라합의 집.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집이죠. 꽤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생 라합은 이 사람들을요, 처음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여호수아와 전화한 것도 아니고요. 이 두 남자가 싹 들어오는데, 보니까 자기 나라 백성 아니에요. 한눈에 알아보죠. 아무리 위장을 해도 말 몇 마디 던져보면 알지 않겠어요?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평안히 영접했어요. 그래,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의 모든 정보를 다 이 정탐꾼 두 사람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이 두 정탐꾼은요,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 이 기생 라합은 그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그 증표를 우리에게 주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 우리를 정말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잘해주면 우리가 정말 당신의 이 우리에게 대한 이 배려를 절대 잊지 않겠다. 그럼 증표를 줘라. 그래, 이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이 붉은 줄을 보고 당신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성을 멸할 때 멸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기생 라합은 이런 하나님의 예비된 자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성경은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기생 라합이라고 그랬고,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우리 같으면 좀 이렇게 이제 참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도왔으니까 기생이라는 이름은 그냥 뚝 좀 떼버렸으면 좋겠는데, 특이한 일이 뭐냐? 끝까지 기생 라합이에요. 그런데 한 곳에는 기생을 뗐더라고요. 그게 어디냐? 족보에는 이 기생 라합이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족보에 실려졌는데, 그 족보에는 뭐냐? 기생이라는 이름을 뺐어요. 좀 하나님이 족보에는 좀 그랬었던가 봐요. 그래서 기생이라는 이름을 뺐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할렐루야. 살몬은 이 라합에게서 기생이라는 말을 뺐어요.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이 라합은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이 메시아의 귀한 족보에 당당히 오를 수 있는 정말 서밋 중에 최고의 복음의 서밋이 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한 기생 라합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기생 라합. 오늘 이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이 서밋으로 사용한 이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이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다 그 말이죠. 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방 여인 중에서도 뭐요? 기생. 기생이 뭔 말이에요? 조금 아름답게 꾸민 게 기생이에요. 실은 뭐예요? 창녀예요, 창녀. 이런 라합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라합을. 얼마나 이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생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라합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신 거예요.
라합은 이 정탐꾼들이 오기 전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봤다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끄시는 그 역사를 본 것입니다. 네. 또 그뿐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시온과 옥, 이 두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께서요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기생 라마 봤겠습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이요 다 봤어요. 그래,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 성을 믿었거든요. 이 성이면 이 성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실을 보고요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자기 집에 편안히 모셨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여리고 왕이 보낸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방금 당신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로 우리나라를 엿보러 온 사람들이다. 쉽게 말하면 간첩이다, 간첩. 빨리 끌어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간첩이잖아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딱 서더니 뭐라 그러냐? 그 사람들요 우리 집에 잠깐 들렸다가 지금 저쪽 성 밖으로 갔어요. 빨리 쫓아가면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의 군대들이 그냥 그 말을 순수히 믿고 그냥 막 따라간 거예요. 지금 라합은 무슨 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아니 자기 나라를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나라의 위기를 가져다 주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분명히 기생 라합은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말한 것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우리는 모든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남겨둘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다 범죄한 백성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멸할 때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라. 노유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마음을 여시니까 라합이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이 명령을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을 완전히 보호해 주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믿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 사람이 믿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러냐?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믿을 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귀한 사역에 우리를 일꾼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쁜 짓 한, 윤리적으로 완전히 나쁜 짓 한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문을 열어서요 믿게 하셨다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보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나니아, 주의 제자 아나니아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요. 대표적으로 막 교회를 잔멸시키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 믿은 후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다시 말하면 자기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요. 어느 정도입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지 알았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을 복음의 서밋으로 삼았잖아요.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버리고 정말 우리 생각이 너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완전히 각인된 우리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서밋으로 불러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음의 서밋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증인으로 삼아 주셨구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세계 복음화는 여호수아를 정말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조금 도운 이 갈렙을,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서밋으로 삼으시고 최고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생 라합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여호수아서를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오늘 기생 라합은 이제 이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왔던 군인들을 완전히 따돌리고 그 다음 숨겨놓은 이 정탐꾼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고백은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잖아요. 이 땅, 우리나라 땅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 안다.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고백. 그 고백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정말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복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우리는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완전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믿음,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이 정탐꾼들 앞에서 오늘 기생라합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 고백 너무 중요해요. 이 고백할 때 사단이 꺾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얽혀매려고 하는 올무가 끊어져 버린다니까. 올무가 끊어져 버려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때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있는 예배.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예배 말이에요. 가인은 이런 고백이 없었지만 피제사를 드리는 아벨은 바로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의 중심에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 지옥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망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만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잘 안 되면 신앙생활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자꾸 염려해야 되고 자꾸 걱정해야 되고 자꾸 인본주의 써야 되고요. 진짜 교회는 와도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참 신앙 고백을 하면요, 여러분들은 진짜 서밋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서밋, 전도의 서밋. 그렇지 않으면 이 고백이 없이는요, 우리는 율법으로 묶일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이 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백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참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진짜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기생 라합은 언약을 붙잡았어요. 우리는 언약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예, 오늘 기생 라합은요, 진짜 이 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 성이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우리 가족을 선대하도록 증표를 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럴 때 14절 13절부터 볼까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를 쫓는 사람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붉은 줄을 맸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정탐꾼들이 이 사정을 여호수아에게 가서 낱낱이 다 고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에 왔습니다. 여리고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생겼을까요?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걱정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와서 자거라. 7째 날은 7바퀴 돌 것이다. 아무 소리 내지 마라.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미 뭐예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요. 이 정보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요 굉장히 확신을 준 거예요. 굉장히 확신을 준 거예요. 그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데요, 이 정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진짜 힘이 됐어요. 그래서 7째 날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이 성을요 다 무너뜨리셨어요.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은 노유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 잔인하십니까? 하나님 잔인한 게 아니에요. 이 성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근데 단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 살려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멸망시킬 때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피 바른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복음의 서밋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십니다. 지키셔요.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아.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살려라. 그래서요, 여리고를 멸망시킬 때에 뭐요? 이 사람들을 끌어내서, 그리고 그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서밋이 될 때 우리 가정이 삽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정상에 내가 있다고 하면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냅니다. 정말 내가 복음의 서밋이 될 때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8년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12월 첫째 주일이에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키워드를 2번이나 주시면서 복음의 서밋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의 서밋이 되어서 살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오직 복음, 오직 은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종교로 알고 있는 사람 너무 많다고요. 왜? 이 복음의 비밀을 정확히 전달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서밋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는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는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기생 나합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아멘? 예. 우리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니까. 주님 약속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늘 이 여리고 성에 살던 이 여인, 과거에 기생짓 하면서 하나님 모를 때 기생짓 하면서 살았던 이 여인을 정말 정탐꾼 살몬과 다 결혼시켜서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의 후대를 세우고 이 이름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위에 올려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복음의 서밋일 때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 당당히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를 당당한 서밋으로, 증인으로 증거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서밋, 주님이 원하는 복음의 서밋,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오늘 이 사람은 생명건 선택과 결단이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못 믿습니까? 오늘 이 기생 나합은 정말 이 여리고 성은 망할 성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믿었다니까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최고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붉은 줄, 이 언약의 피 언약, 이 언약을 굳게 잡고 우리 가족을 살려내고 우리 가문을 살려내고 우리 지역을 살려내는 최고의 복음의 서밋들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주님 이 언약을 붙잡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서밋에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빛을 발하는 주님 귀한 서밋들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